살아 계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예배, 하나님 만나는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꼭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들이 또 벽이 되고 담이 되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종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속사람이 지은 죄, 욕심, 거짓, 정욕, 탐심, 미혹,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모든 것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죄가 내 안에 과하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참여하는 이 종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이제 심령이 깨끗한 자가,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본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교독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만 또 오랜 시간 지나야 조금씩 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세계를 보면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정말 순식간에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변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면 말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가랴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74절, 7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또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주님을 섬길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말을 못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말이 변할까요? 왜 성령을 받으면 다른 말을 하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말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의 말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말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말이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슨 말을 하게 이끄시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나요, 나요, 나요를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을 다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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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인격이어서 아니면 그들이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세상을 통달한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도록
성령은 우리의 말을 이끌어 가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를 만날 때에 성령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을 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의 정예병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보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을 쏟아놉니다. 모세 때문에, 모세 저놈 때문에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성령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기도의 말을 쏟아놓았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남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의 말을 쏟습니다. 기도의 말을 쏟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울은 리더였지만 골리앗을 보고 낙담을 합니다. 큰일 났다. 끝장났다. 다 죽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성령 받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에 맞아 죽어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도 그것도 타격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다윗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말하자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지게 만드신 것이지요. 이러므로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말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내 지혜와 경험과 내 성품과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고 속이 상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붙잡고 기도를 먼저 해요. 아니면 어디 병원에 가야 할까?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요. 또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요? 아니면 네이버를 찾아 증상이 뭐고 어디를 가야 할까 먼저 찾아요? 우리는 대부분 아프면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어디가 아픈데 어디 병원 가야 될까 그걸 묻거나 아니면 네이버나 인터넷을 찾아서 내 증상이 어떤가를 보고 그 다음에 병원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성령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이성과 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을 말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자녀 앞에서, 왜 문제 앞에서, 왜 속상한 일 앞에서 우리는 낙담하느냐?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니까 신세 타령만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해를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연합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의 영적인 현상인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 못하는가? 성령이 없거나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목사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혜만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만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자기의 것만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속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을 말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셔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 모두가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가랴가요, 아들 요한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어린 요한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 71절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사가랴가 자시 아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선지자로 쓰시겠다. 아직 어린 아들이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신 아들을 향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아들을 통하여 주의 구원을 알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재주가 좋아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말을 합니다. 나는 쓰임받을 만한 어떠한 능력이나 조건이 안 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내 가정에 변변치 않아도 나를 간증의 도구로 쓰신다. 내가 실패가 있어도 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신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을 쓰신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쓰신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을 쓰신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우리 교회학교 유치아동들을 쓰신다.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을 쓰신다. 하나님 우리 사위 며느리를 쓰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볼 때 깜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을 쓰실 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듬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 쓰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기의 느낌과 생각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느낌과 생각과 경험을 넘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고백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아직 거듭나지 않고 아직 온전한 신앙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듬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삶을 탕진합니다. 얼마나 부모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카는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암브로시우스라는 귀한 주교를 만나 어거스틴이 회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고 계속 기도할 때에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중세 어두운 시대의 등불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나를 쓰시고 내가 하는 일을 쓰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신다. 비록 내 눈으로 볼 때는 하자가 많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함이 없기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꼭 여러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을 못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쓰신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신다는 쓰임받는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셔서 이왕이면 마음껏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변하는데 말이 변한다. 왜 말이 변하느냐? 성령은 우리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말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성령은 쓰신다는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 쓰신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다듬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때로 내 인생 막혔다, 안 풀린다 그러지 마시고 성령을 받아 쓰신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듬어서 우리를 귀한 일에 써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심령이 강해지게 됩니다.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여기서 아이는 세례 요한을 말하지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빈들은 광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는 귀신이 거하는 그러한 장소로 그렇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의 이끌림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귀신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똑같이 세례 요한도 빈들 광야에 거했지만 그는 성령을 받았기에 귀신을 이기고 심령이 강해지는 삶을 이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놀러 갔는데 그곳에 부적이 붙어 있으면 찜찜해요? 아니면 평안해요? 찜찜해요? 평안해요? 에이, 다른 방 구하자. 그럴 수 있지요? 사람은 다 누구나 찜찜한 게 있어요. 왜 그렇지요? 내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심령이 강하면 부적을 1000개를 붙여놔도 까딱없습니다. 심령이 약하면 이 영적인 것들에 눌리게 됩니다. 요한이 심령이 강한 것은 그가 배짱이 좋아서 아니면 그가 겁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심령이 강한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언제부터 성령 충만했는가 나와 있는데 한번 1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겁니다. 1장 15절.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성령 충만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모태가 어디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임신 중에 있을 때부터. 성경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아버지도 성령 충만했고 자식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가족을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태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빈들에 있어도 귀신들이 우글우글대는 환경과 영적인 토양 속에서도 그는 심령이 위축되거나 겁내지 않고 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까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심령이 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강해집니다. 마음과 영이 강하면 기운이 있습니다. 기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영이 약하면 사람이 우울하고 외롭습니다.
심령이 강하면 기운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심령이 약하면 우울하고 외롭습니다. 이거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승리했던 엘리야, 이세벨이 죽이겠다 정예병을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기운이 없고 우울해지고 나만이라는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심령이 급속도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약하면 사람이 외로워서 우울해집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행한 7월 후에 넘버스라는 이 목회 데이터 월간물이 있는데, 이 넘버스라는 7월 후에 이번 달이지요. 이번 달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현대인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현대인 중에 55%가 나는 외롭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5, 6명은,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두 명은 외롭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를 물었더니 세대별로 약간은 다릅니다. 20대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돼서 외롭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서 외롭다고 20대는 많이 느끼고, 30대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외롭다. 그리고 40대, 50대에는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이렇게 세대별로 약간 외로움의 이유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 그냥 왔다 갔다 순위는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현대적 외로움의 핵심을 비교의식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패배감이 자존감을 낮추어 자기를 위축시키고, 또 심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0대는 사회 진출을 앞두고 이미 진출한 친구들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나와 출발선이 다른 친구들을 보며 나 자신을 초라하다고 느끼게 됨에 따라 외로운 감정이 들게 되고, 30대는 사회에 나왔지만 직업 혹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차이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실에 좌절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터놓을 사람을 사귀지 못해 외롭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TV 시청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먹방,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이 외롭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먹방에 열광하는가? 상대적인 외로움의 현상일 수 있다. 사람은요, 허기가 지면, 마음의 허기가 지면 먹는다고 그래요. 먹음으로 내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고 한다. 잘못된 거지만 이 정서적으로 허기가 지면 이것을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오늘날 먹방이 유행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먹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대부분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외로움을 풀어보려고 한다는, 개인적으로 외로움을. 특별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SNS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외로움은 관계를 통해 극복해야 되는 것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SNS를 끊는 집단과 그리고 끊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SNS를 끊은 사람들이 뭘 하는가? 그때서야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가족과 이야기를 하고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과 직접적인 활동을 하면서 더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SNS로는 상대적인 열등감, 나는 뭔가 외로움을 느끼는 반면에 그 SNS를 끊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상대적으로 더 행복감을 느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뭘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주는 관계가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왜 오늘날 가정과 삶에 많은 이 문제가 있느냐, 갈등이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것을 아시지요? 이 이야기를 접목하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로움에 일탈을 하거나 외로움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만이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외로움을 넘어 행복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또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남들과 비교하여 외롭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조건과 능력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그걸 아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외로움에 내 인생이 좀 버거운 분이 계시다면, 또 내 인생이 남과 비교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이것은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충분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행복감을 맛보게 되고 외롭지 않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이 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심령이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어떤 말에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어떠한 일을 만나면 위축되는 삶이 반복되어 내 자신이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까? 남과 비교해서 잘못된 생각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을 구하되 기계적으로 구하지 말고 성령님은 내 말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외롭지 않게 내 인생을
행복감을 맛보도록 살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라고 믿고 구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아 심령이 강해져서 행복감을 오늘도 내일도 평생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심으로 말이 변하고 내 심령이 강해지길 원한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구하면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심령에 강해 행복감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서 아버지 받은 말씀을 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전심으로 구하면 나의 말을 변화시키시는 이 영으로 내 삶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강하게 하는 분으로 성령을 믿고 구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의 말과 심령을 변화시킬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말이 변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함의 입을 열어 기도하는 종들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말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심령이 강해 하나님의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가랴가 성령을 받아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이 변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성령을 구했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심령이 강해져서 행복감을 맛보길 원하여 성령을 구했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히 부으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절을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선교 구제 감사 주정 1천문제 헌금 1, 2, 3 또한 사대코입 헌금, 감리사활동 헌금, 성교학교 후원 헌금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 헌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헌금이 꼭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임을 경험하여 일과 삶을 통하여 사업과 자녀를 통하여 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유정은 성도님이 청년이 주일을 섬깁니다. 성도님과 노예수 권사님의 그 믿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가정에 늘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자자 손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가정 가문 자문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중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생 예배자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후원한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시기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회자 코너에 제가 예배에 나간다는 의미를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서 왜 예배에 나간다고 하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의 어떠한 위치를 늘 잊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삶을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중보 기도자 조용금 권사님, 차수자 권사님, 우리 고미여성 루다와 희조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구하라 우리 새벽 예배 특송 여자 이 목장입니다. 장로 목자 기도에 오늘 12시 50분에 있게 되고요. 다음 주는 광고한 대로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주일 점심은 없습니다. 제가 가정 예배 순서지는 만들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한 대로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너무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교사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학생부 수련회 8월 7일 날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능생 위하여 병락기 중보기도에 있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틀 동안 휴가를 좀 잠깐 다녀올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행복하도록 심령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종들 겉과 속사람 위에 육신과 심령과 영혼 위에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위에 병중에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 위에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시설 숙자 위에 오늘도 이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모든 순서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